할렐루야. 2022년도를 지금 3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3년도가 됩니다. 보내는 해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함께 하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직장에 또 자손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날 다들 그런 의미를 좀 두죠. 오늘은 첫날이야. 성경에도 한 달의 첫날, 월삭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로 또 첫 주일, 월요일 우리가 지키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첫 번을 강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칠 때도 첫 새끼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 있죠. 십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한 걸음을 잘 걸어야 십리길까지도 잘 걸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괴테가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다들 아는 얘기죠. 외투,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잘못 끼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추 하나를 요즘에 외투 우리 뭐죠? 그 기다랗게 된 겨울 패딩, 패딩. 패딩에 자크로 되지만 자꾸 위에 이렇게 또 보니까 저것도 패딩 보니까 위에 또 잠그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만약에 잘못 잠그면 그것만 잠글 때 잘못 잠그면 옷이 삐딱하죠. 삐딱하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원리대로 조화롭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두산은 천지가 있죠. 이 천지가 있는데 이 천지에서 물이 발원이 돼서 내려가는데 워낙 백두산이 크니까 물이 세 군데로 주로 흘러 내려간다고 그래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송화강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흘러서 다 이렇게 흘러 각자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고 북쪽으로 흘러가면 송화강이 되는데 한 곳에서 발원이 되어져서 이 물이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다고. 왜냐하면 압록강으로 흐르는 물은 황해 바다로 이어지고 두만강으로 흐르는 물은 동해로 나오죠. 송화강으로 흐르는 물은 북해로 나간다고 그래요. 이처럼 첫 단추가 어떻게 방향을 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백두산 천지의 물은 하나. 다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 백두산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원점이죠. 세 군데로 나눠져서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들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첫 시간을 어떤 관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보고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또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2022년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 알자카르라는 말인데 바로 품지 말아라. 넣고 있지 말아라. 우리 기억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화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과거, 작년의 것, 이전의 것 자꾸 품고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 일에 자꾸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거 품고 살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지 말아라. 회상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과거 이루지 못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에도 외면하기가 쉽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자꾸 몰입한 사람, 몰두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향수에 젖어서 매일같이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간다. 이번 지난 심야 기도 시간에 그저께 어제인데 이제 또 하루 지났네요. 그저께 우리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46장을 보는데 이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 구약 제사법 중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와서 그 동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직진하라. 직진. 북쪽문으로 나가라. 또 북쪽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남쪽 문으로 나가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질을 배웠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이 소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소를 어디 목표를 두고 쟁기 잡은 사람이 그 목표점을 딱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나무가 보이지?
그 나무를 보고 소를 걸러 몰고 가면 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방향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달려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만 회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빈이라는 말인데 이 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묶여 있다. 그렇게 묶여 있다. 집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좀 잘한 거 있으면 그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러려고 해요.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옛 일을 이렇게 자꾸 메어서 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갇혔다 하는 측면인데 뭔가 갇혀있는 사람,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기억하지 말고 사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묶여 살지 마세요. 갇혀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사히다시, 아사히다시. 그런데 새 일. 히다시가 새 것, 새로운 것, 새로워지는 것. 그런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로운 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3년도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기도하신 조 목사님이 동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제 내년에부터 여러분들 올해부터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또 저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학문 또 성경 풀이 더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건 좀 색다른 측면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 문장로님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투표할 때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에는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류의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두 가지를 말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광야에 길을 낸다. 광야. 사막을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우기철에 가보면 참 풀이 많은데 건기만 되면 완전히 메마른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른 풀들이 있어요. 마른 풀. 그걸 염소들이, 양들이 뜯어먹고 살아요. 가이드 하는 분이 가르쳐 주는데 거기 있는 양을 한국에나 아니면 이렇게 사시사철이 분명히 있고 또 푸른 때가 계속 있고 그런 데에 갖다 놓으면 그 양들은 배가 터져서 죽을 거래요. 그렇게 양들이 배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데 주면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이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우리 목사들이었으니까 잘 좀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대요. 다른 길을 내셨어요.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널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바로 길을 내사 그래요.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에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주변의 환경, 여건이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측면이나 온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 법석이 나서 우리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 늦은 길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다도 육지같이 만들고 또 높은 곳이 있으면 낮게 만들고 깊은 곳이 있으면 메꾸고 캄캄할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추울 때 불기둥을 불러주시고 차가워서 견디지 못할 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때는 구름기둥으로 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몰라서 어떤 길인가 이건가 그럴 때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어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안내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넓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e way, 유일한 길을 말해요.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만든 길은 여러 개 아니에요. 여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천국을 알았습니까? 어렸을 때 종교라고 하면 큰 바위, 또 아니면 뭐 마을 지키는 당산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나무들이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가고, 명절 때 되면 먼저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풍악을 울리면서 그거 가죠. 농악하면서. 그리고 아침마다 찬물 떠놓고, 그게 우리의 종교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 가면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사막에 모래, 우리가 알기로는 모래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모래 위에 뭐 물이 떨어져 봤자 어떻게 다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강을 만든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생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들었다. 이 강은 나르라는 표현인데요. 나일강, 물이 흐르는 대부분 그쪽에 있는 강들이니까 거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 강, 나일강, 이런 물들이 이렇게 흐르죠. 또 요단강도 있죠. 그런데 이 강들은 대부분 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일강은 내려가요. 이 나르라는 표현을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곳, 물이 흐르는 길,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통로, 물이 흐르는 통로, 물이 흐르는 길. 근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있느냐? 푸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 한강에 원래 그래서 김포평야가 있었습니다. 한강 밑에도 다 강 끝절에 줄기쯤 가면은 평야가 지대가 있어요. 나일강으로는 우리 요셉이 가서 총리가 돼갖고 나중에 부모님들 다 하고 부모 형제들 다 모시고 와서 사는 데가 고센 땅이라고요. 그 고센 땅이 삼각조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쪽인데 늘 농사를 제대로 잘 져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항상 물이 있으면 풀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풍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줄기인 물줄기를 주시고 그게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젖줄,
물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잎이 피고 음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항상 열매가 맺힌다.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 백성, 이 2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러죠. 들짐승과 승냥이도 차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종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너는 내 거야. 그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좀 해서 얻고 뭘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까? 사막 같은 곳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길을 만들어서 평탄한 길, 형통된 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나의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물을 주었어. 물줄기를 주었어.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고 풍성한 것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시편 101편 3절 말씀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항상 열매가 강가에 심은 나무.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풍성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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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너 살아라고, 너 잘 먹고 잘 지내라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지어서 나를 찬송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줄기를 내서 형통케 하시며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들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